건강생활의 지혜 제5장 7절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라는 이름 아래 음식 혹은 음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은 틀림없이 해롭다. 사람들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잠시 동안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면 항상 과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체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이 된다. 조미료. 현대와 같이 빠른 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다.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위장이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알코올 음료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함으로 일어난다. 오래가지 않아서 보통 음식은 그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신체는 더욱 자극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느낀다. 차와 커피. 차는 일종의 자극제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어느 정도 취하게 한다. 커피와 평판이 좋은 많은 음료들도 유사한 작용을 한다. 먹으면 첫째로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 위장의 신경이 흥분된다. 그리고 이 흥분된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하고, 뇌는 다시 흥분되어 더 큰 자극을 심장에 준다. 그리하여 순간적인 원기를 전 신체 조직에 준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증가되는 듯하다. 정신이 들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런 결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시는 차나 커피가 자기들에게 대단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차와 커피는 신체 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그 효과는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난다. 그러나 기운이 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의 흥분일 뿐이다. 그 자극의 영향이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힘은 빠지고, 그 결과는 그만큼 노곤하고 쇠약해진다. 이러한 신경 자극물들을 계속 사용하면 두통, 불면, 심계항진, 소화불량, 떨림,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소모시키는 까닭이다. 필요한 신경은 자극과 과로 대신에 휴식과 안정을 요구한다. 신체는 소모된 활력을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극하는 식물을 사용하여 체력의 짐이 지워질 때 얼마 동안은 좀 더 많은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사용함으로 신체가 허약해지면 원하는 대로 힘을 일으키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자극물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어 마침내 의지력이 정복을 당한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갈망을 거절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된다. 보다 더 강한 것, 그리고 더 강한 자극물들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기진한 체력은 더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흡연의 습관. 담배는 느리고 잠재적이지만 가장 해로운 독소이다. 어떤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인체 조직에 해롭다. 담배의 영향은 느리고 처음에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위험하다. 담배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는 마비시킨다. 그것은 뇌를 약화시키고 흐리게 한다. 흡연은 때때로 독한 술보다 더욱 강하게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더욱 미묘하고 그 영향은 신체 조직에서 제거해 버리기 어렵다. 흡연은 음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하고 많은 경우에 음주의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기초가 된다.
흡연은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고 불결하고 흡연자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예언가는 어디에서나 만나게 된다. 그대가 군중 속을 헤치고 지나갈 때 어떤 흡연가가 그대의 얼굴에 독소가 가득한 입김을 내뱉지 않는 경우를 당하지 않는 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와 술과 담배 냄새로 가득한 기차 속이나 방 안에 있는 것은 불쾌하고 건강에 좋지 못한 일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독소들을 스스로 사용하고자 고집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호흡해야 할 공기를 더럽힐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단 말인가. 소년들과 청년들이 흡연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해독을 초래한다. 그 선대 조상들의 비건강적 습관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장애, 신체적 쇠약, 신경의 불안정, 그리고 불건전한 욕구 등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준 것들이다. 그리하여 같은 습관을 자녀들이 계속할 때 그 나쁜 결과는 증가되고 영속화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은 이 원인에 기인된 바가 적지 않다. 아이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특히 몸과 정신이 담배의 해독을 받기 쉬운 때에 이런 악습에 젖으면 체력이 감퇴되고 신체의 발육이 부진하고 정신은 둔화되고 도덕심은 부패된다. 그러나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본을 보여준 부모들과 교사들과 성직자들이 그 악한 습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유아기를 겨우 벗어난 어린 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흡연에 대해 경고하면 그들은 나의 아버지도 담배를 피웁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성직자와 주일학교 교장을 가리키면서 그런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한다. 절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중독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부절제의 길을 막는데 무슨 힘을 쓰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영원한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능력을 그대에게서 빼앗아가는 습관에 빠질 수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고 그대의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는 일을 박탈하는 그 일을 매일 하겠는가? 그 두 가지 봉사는 다 같이 그대가 모범적으로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그대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보았는가? 그대는 담배를 사는데 주님의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그대가 일생 동안 사용한 액수를 계산해 보라. 이 더러운 식욕을 위하여 사용한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친 액수와 비교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담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낭비라기보다 악용하는 데 써버리는 그 재정이 없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것이나 동료 인간의 것을 앗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재앙이 뉘기에 있느니요 근심이 뉘기에 있느니요 분쟁이 뉘기에 있느니요 까닭 없는 창상이 뉘기에 있느니요 붉은 눈이 뉘기에 있느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언 20장 1절, 잠언 23장 29절에서 32절. 취하게 하는 술의 희생자가 된 사람의 타락상과 노예적 상태를 인간의 손으로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한 적은 결코 없었다. 노예 상태가 되고 타락한 나머지 심지어 그의 불행을 깨닫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는 다시 술을 찾겠다고 한다. 주정뱅이에게는 알코올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논쟁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는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몽롱하게 된 참상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명의 오점이 되고 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수치와 저주와 위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정뱅이의 가정에 숨겨져 있는 불행과 번민과 절망을 누가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곱게 자라나서 감정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아내가 술 때문에 주정뱅이와 마귀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가정의 안락과 교육과 훈육을 박탈당하고 그들의 자랑과 보호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다가 수치에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저주스러운 주정뱅이의 욕구라는 유전까지 받아서 세상으로 밀려 나오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라. 술의 영향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고들을 생각해보라. 어떤 기차의 승무원은 신호에 유의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명령을 오해한다. 기차가 가는 도중에 충돌 사고가 생겨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혹은 기선이 좌초하여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수장된다. 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판명된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어느 정도이면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만 맡길 수 있다. 약한 알코올 음료. 부자연한 자극물을 요구하는 식욕을 유전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포도주나 맥주나 사이다 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곳이나 저희 손에 닿는 곳에 결코 두지 말 것이다. 이것이 항상 그들에게 유혹이 되기 때문이다. 단맛이 있는 사이다는 해가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것을 산다. 그러나 그 단맛은 잠깐 동안 가다가 그 후에는 발효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발효할 때 생기는 쏘는 맛이 오히려 많은 사람의 입에 더욱 맛있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를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씌어졌거나 또는 발효하였다고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비록 보통 생산되는 맛 좋은 사이다, 사과즙일지라도 이를 사용함은 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저희가 사는 사이다에 관하여 현미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마시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흔히 팔기 위하여 사이다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 사용하는 사과의 상태에 대하여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벌레 먹고 썩은 사과가 즙을 짜는 데 사용된다. 유독하고 썩은 사과를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데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과로 만든 사이다를 마시면서 이것을 별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미경은 이 맛 좋은 음료가 비록 사과를 짜는 압착기에서 나올 때 신선한 때라도 음료로 사용하기에 전혀 합당치 않음을 보여준다. 강한 독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 맥주, 사이다로 말미암아서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한 음료에 대한 구미를 일으켜 그것으로 음주의 습관이 이루어진다. 적당하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거기서 사람이 술 마시는 이력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학교가 된다. 그럴지라도 이 연한 자극물들의 작용이 너무나도 교활하여서 그 희생물이 된 자가 자기의 위험을 알아채기도 전에 죽에게 대로에 들어서게 된다. 실제로 음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약한 알코올의 영향을 언제나 받고 있다. 그들은 열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균형을 잃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간 나머지 마침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원칙을 희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가장 강한 결심은 서서히 약화되고 가장 높은 동기는 타락한 식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기에 충분치 못하다. 성경에는 한 군데도 취하게 하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승인한 곳이 없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그것은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한 새 포도즙이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친히 그런 음료를 만들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하된 본성을 제어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전생에는 극기의 모본이 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곧 식욕의 힘을 깨트리기 위함이었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와 비슷한 절제 생활을 하라고 분부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훈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포도즙이었다. 이 거룩한 성례전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죄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과 천연계와 이성이 마취제에 관하여 가르치는 빛에 비추어 볼 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맥주를 만드는 호프 재배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시장에 내기 위하여 포도주나 과실주를 제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만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이웃의 길목에 올무가 되는 것을 설치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겠는가? 부절제는 흔히 가정에서 시작된다. 양분은 많으나 건강에 좋지 못한 식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을 약하게 하여서 한층 더 자극성을 가진 음식을 요구하게 만든다. 이리하여 식욕은 계속적으로 더욱 자극이 강한 것을 갈망하도록 길들여진다. 자극성 식물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제재하기가 더욱 곤란해진다. 조직이 약간의 독소로 채워지고 쇠약하여지면 질수록 자극성 식물의 욕구는 더욱 커진다. 그릇된 방향으로 디딘 한 걸음은 둘째 걸음의 길을 예비한다. 자기들의 식탁에 어떤 종류의 포도주나 술을 올려놓는 죄책감을 지니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독주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아 시험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은 건강을 파괴하고 음주의 길을 예비한다. 사회를 구성하고 꼴지어 나갈 청년들에게 절제에 대한 바른 원칙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미국의 금주 운동에 대한 필요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가족끼리의 단란한 분위기에 부절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아기부터 원칙을 따르도록 가르침으로 그들은 성공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바른 습관과 순수한 식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어머니들의 과업이다.
자녀들의 식성을 길들여서 자극성을 싫어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죄악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도록 그대의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대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흔들리거나 세찬 나쁜 가마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치도록 가르치라. 부절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되지 못한다. 절제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건강적인 식품, 양념, 차, 커피를 사용함으로 생기는 해로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절제 운동가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투쟁하고 있는 해로움의 원인을 보다 깊이 통찰하고 개혁에 있어서 언행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력과 도덕력의 올바른 균형이 육체의 건강에 큰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육체의 체질을 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모든 마취제와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은 지적 및 도덕적 상태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부절제는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를 놓는다. 왜곡된 식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유혹을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다. 절제 개혁자들은 사람들을 이 방면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쇠잔한 기력을 자극하여 비정상적인 발작적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성 식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품성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엽차, 커피, 담배, 알코올성 음료 등에 대한 유일의 안전책은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맛보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는 것이다. 엽차, 커피 또는 그와 비슷한 음료는 알코올 음료와 담배의 경향과 같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 마치 술꾼이 술을 단념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러한 자극물들을 끊으려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어떤 것을 잃은 것 같이 느낄 것이며 그것들이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인내로 그 갈망을 이기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신체가 받고 있는 학대에서 회복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지면 체력이 다시 힘을 얻어 자기 직무를 고상하게 그리고 만족할 만하게 수행할 것이다.